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1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어떤 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음을 채우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하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지원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명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흘러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열날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있느냐. 영인에게서 난 자로 어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아들 자식에게 물맛을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당한 말씀은 항상 옳을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당한 말씀은 항상 옳습니까? 명심보감 어느 편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란 반드시 조리가 맞아야 되며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나와서 손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덕담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 것 같군요.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것을 할 것 같군요. 그 사람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겠군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매를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아이가 장차 죽겠다는 말은 필연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것을 한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되지도 못할 거짓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말을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집안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필연적인 진리를 말한 사람, 이 아이는 장차 죽겠군요 라고 말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마디 말이 무겁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칼로 베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옳고 지당한 말이라도
생각 없이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때는 이 말이 이 때와 이 장소와 이 사람에게 적당한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충분히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적합한 말을 하려면은 그때 상황, 그 사람에 맞는 말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가능한 말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믿게 하여서 배우자에게 본전을 못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나 상대방을 나무라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이나 욥의 옆자리에 있으면서 욥과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슬픔을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일주일간이나 그 자리 옆에서 묵으면서 슬픔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세 친구들은 참으로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너무나도 극심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욥을 동정하지 않고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2라운드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로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을 읽어볼 때는 엘리바스의 그 말은 참으로 옳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날카롭고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멀리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4장에서 5장 때 욥에게 아주 부드럽게 욥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동풍과 같이 헛된 말을 치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동풍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삶을
아주 힘겹게 하는 바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욥이 정말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지만은 엘리바스는 욥의 그 고난 가운데 터지는 욥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욥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팽개쳐버렸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 때문에 신앙의 밑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고 기도조차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욥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잃어본 사람에게 좋은 말이나 행실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욥은 자기가 한 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는 욥의 입술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리바스는 욥을 무섭게 공박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산들을 창조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났느냐고 지금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함부로 까분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언제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욥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욥이 친구들보다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드디어 친구들의 지식과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와 지식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우리보다 잘난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드디어 엘리바스는 나이 많은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곧 지혜를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은 엘리바스보다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나이 많은 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욥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욥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을 너에게 전해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지 않느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드디어 엘리바스는 간때까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지금 욥은 원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의인은 아무도 없고 여인에게 태어난 자가 어찌 어렵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16절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실기는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야, 이제 엘리바사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나서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이 틀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모든 죄를 다 합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보신다면 욥 자신도 죄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을 인정했습니다. 13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6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창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자기는 어릴 때 있던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욥 자신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사람입니다. 13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훌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이렇게까지 울부짖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데 엘리바사는 친구 욥을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27절 말씀도 길게 엘리바사는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사는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단지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조상들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지혜까지 들먹이면서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평생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횟수를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습니다. 이런 말은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을 향하여 얘기한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포악자의 횟수는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는 그때가 되면 죽으리라고 지금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도 무서운 한층에 시달리며 항상 어두운 곳에서 칼날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친구를 공박하는 그 냉정한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은 환난과 역경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사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전능자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걸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 친구 엘리바스의 그 말을 하나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이 말 가운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5절 말씀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얼굴은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붙어서 통통해진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풍요함은 그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쫄딱 망해서 황폐한 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드게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욥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욥이 지금 10자식을 다 잃고 온갖 가상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재산도 몽땅 다 잃고 악인의 인생은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익지 못하고 푸르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이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34절을 보면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지액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소림을 준비하니.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매일 이거 한 장씩을 묵상을 하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한 5장 정도만 되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42장이 되는 이 긴 욥의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음미할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마음이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히 15장에 나온 이 엘리바스의 언어는 읽어보면은 엘리바스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엘리바스는 시인입니다. 엘리바스처럼 글을 쓴다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유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언어의 재능은 오늘 남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욥의 가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도 있지만은 친구의 이해와 위로를 기대했던 욥은 대단히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한 엘리바스의 화려한 수사는 정말로 독침과 같은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먼 길을 찾아왔지만 지금 이런 잔인한 말을 내쏟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바스처럼 부지불식간에 남에게 독침을 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남을 위한다 하면서도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남의 그 착한 입장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주관과 나의 신앙과 나의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지적하고 아프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죄인임에도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단식은 무익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냉담하고 편협한 태도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태도와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할 때라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장소와 형편에 맞는 지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옆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짧은 지식만을 앞세워서 변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내면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욕과 같이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부러지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크신